멜기세덱에 대하여 여기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멜기세덱이 처음으로 등장한 곳은 창세기 14장입니다. 그들라오멜 연합군과 이제 전쟁에서 패한 롯과 그의 식솔들이 재산과 식솔들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라오멜 연합군을 쳐부수고 돌아와요.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찾아갑니다. 사람으로 등장하죠.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가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너를 이기겠다. 그래서 빼앗겼던 롯의 식솔들과 그리고 소돔왕의 식솔들과 그리고 많은 빼앗겼던 재물들을 다시 되찾아갖고 귀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통하여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들어요. 그런데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나는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지 않겠소.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전리품을 노획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를 주신 이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으로 최초에 뭐를 하냐면 11조를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봅니까? 그게 나와요. 최초는 뭐야? 이 전쟁에게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제는 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증거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표시로 11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 앞에 세 사람이 나타나요. 그 세 사람을 나그네인 줄 알고 아주 융숭하게 잘 대접하죠. 그러니까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를 융숭하게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대접한 것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 대접한 이는 누구예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였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접을 잘 받은 그 천사가 대접받으니까 기분 좋은 가운데 먹었으니까 이제 영적 비밀을 공개하죠. 자, 내년 이맘때 내가 네 집에 올 거다. 그런데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자 하여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이 본 것은 아들이 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가계도에 들어왔다는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 오시죠. 즉 예수님이 오는 가계도에 하나님의 가계도가 되었다는 거야. 근데 세 사람이 왔잖아요. 누구네 집에? 아브라함 집에. 이 영적인 비밀을 공개해 주고요, 두 사람이 떠나요. 자, 세 사람으로 등장했어요. 멜기세덱도 사람으로, 여호와의 사자도 사람으로 나타나요. 자,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소돔으로 간 두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자,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둘이 갔는데 천사였어요.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남아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즉 여호와의 사자가 남아있었어요. 하나님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거기서 흥정을 하죠. 아브라함이 의인 50이 있으면 면하겠습니까? 20명은요? 20명 데리고 와. 그러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러면 10명이요? 10명을 데리고 와라.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요. 결국 멸망한 거예요. 그 멸망의 천사들이 갔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한
존재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멜기세덱도 또 여호와의 사자도 다 사람으로 등장했어요.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자, 스테반이 설교하면서 아브라함이 만난 존재가 누구인가, 또 모세가 만난 존재가 누구인가라고 말씀하게 되죠. 모세가 만난 하나님도 떨겨나무 가운데 모세가 만난, 아브라함이 만난 모든 이들이 천사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여기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론을 맺는다면 구약 시대에 사람으로 나타난, 자, 말씀이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자,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그 천사였죠. 천사는 영적 존재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멜기세덱으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이 영적 존재가 나타나신 것이 구약이에요. 말씀이 영적 존재로 사람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현현하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나타났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멜기세덱은 누구며 여호와의 사자는 누군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와 멜기세덱은 동격이에요. 단지 그들은 말씀이 영이 되어 나타나므로 말씀이 육신이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근데 멜기세덱은 누구냐? 살렘 왕, 평강의 왕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삼중 직임이 있어요. 뭐죠? 구약시대에 기름 부어 세운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그럼 멜기세덱은 뭘 나타내느냐?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뭐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인데 그가 최초로 11조를 받았고, 5절에서 10절인데 좀 길은데요, 이 내용이 아까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의 옆구리에서 나온 레위인이 11조를 받는데, 아브라함이 드렸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11조를 받고 축복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뭐를 나타내느냐? 하나님을 예언하고 하나님을 표현한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죠. 또한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에게 뭘 나타낼까요? 자, 하나님의 명칭 중에서 엘로힘이 있고 여호와가 있습니다. 엘로힘은요, 죄인에 대하여 징계하고 진노하고 절대로 죄인을 용납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 강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승리케 하시는 강한 하나님 표현할 때 엘로힘, 한국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고요, 좀 이렇게 자상하고 죄인을 좀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야훼를 주로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공의의 하나님도 있고 죄인을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도 있고, 또 무한대로 사랑하여 주시는 용서의 주님, 사랑의 주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 안에 제사장의 직분도 있고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죄인을 향하여 죄값에 대하여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도 있습니다. 즉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예언하고 있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도 여호와의 사자도 엘로힘 하나님도 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신 멜기세덱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멜기세덱을 통하여
축복을 11조를 받았고 축복을 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했나요? 아브라함은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갔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11절 드림으로 하나님께 돌아간 표시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자, 요 신앙을 누가 받아요? 자, 야곱이 외삼촌 집에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도망가요. 베델에서 잠을 잡니다.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천사가 직접 내려와서 그동안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간접적으로 들었던 말씀을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씨로 복을 받게 하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직접 받아요. 잠에서 깬 야곱은 이곳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문이요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전이로다 고백하면서 이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자,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이 베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이곳이 하나님의 문이요 하늘에 들어가는 문이고 하나님의 전이다. 이곳이 내가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서원을 하죠. 20절에서 22절까지. 이것은 무슨 고백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반열에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야곱의 고백이고, 이때부터 야곱을 강권하여 이끌어가 야복강 나루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에 보니까 말라기 3장 7절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온 것, 하나님께 도적질하지 않는 것 11조 헌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11조와 봉헌물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너 시험해 봐라. 또 황충을 막아주고 그 기한 전에 땅에 떨어진 거 다 됐나 싶은데 코가 빠들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막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와 헌물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했어요. 읽진 않겠지만, 자, 우리 그 레위기 27장에 말씀하거든요. 이게 율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30절에서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자,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이 시작했고 야곱이 이어받았고 말라기가 정리했고, 그리고 율법에서 딱 법으로 정했어요. 법을 지키면 거기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건 계명으로 준 거예요. 이것은 또 예수님께서 진리로 명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그들이 팥뿌리까지 세고 나달까지 셀 정도로 철저하게 드리려고 그랬지만 너희들이 잃어버린 게 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 정의는요 법대로 하라. 법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여러분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고 도움을 주는 겁니다. 또 긍휼로 드리라. 긍휼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과의 관계. 그 긍휼로 드리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구나. 임금에게는 충성해야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도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바로 긍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그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한전에 땅에 떨어지지 않고 메뚜기가 너희들 먹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 11조와 헌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는 잎사귀가 있고 또 열매가 있고 무성하게 가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요? 밑에는 뿌리가 깊게 뻗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수입과 여러분의 가정이 뿌리를 깊게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수입이 뿌리를 잘 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11조 헌물을 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 되는 비결이에요.
어디 성경에도 여러분들 물건에 대한 얘기는 여기밖에 없어요. 11조 얘기밖에 없어요. 어디도. 그러면 헌물이 뭔데요? 첫예물 말합니다. 첫예물. 직장에서 첫예물, 사업장에서 첫예물, 이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예물이 있어야 두 번째, 세 번째 예물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첫예물 계속 예물되는 것이 주머니에 전대가 새지 않고 뿌리를 깊게 내리는 길은 11조예요. 시작된 것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건 11조예요. 그래서 11조와 헌물이라.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멜기세덱이 시작한 11조, 예수께서 결론 내줬어요. 오늘 그래서 멜기세덱과 예수예요. 오늘 시간 그 예표적으로 말씀한 것이 진리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말씀 중에서 6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복을 두 번 말씀하고 있죠. 자, 앞에 복 다음에 번성이에요.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한대요. 근데 두 번이란 말이야. 이거는 앞에 복은요, 일반적 복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해 아래서 수고하고 땀 흘리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인프라를 주셨어요. 다 준 거예요. 누구에나,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이것은 보편적 일반적 은혜입니다. 자, 일반적 은혜 위에 뭘 준대요? 특별 은혜. 예수 믿어서 얻어지는 은혜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앞에 일반적 은혜입니다. 온전한 11조 헌물은 일반적 은혜예요. 여러분들 영적 생활한다고 해서 뜬구름 잡는 사람이 아니라 생활인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어야 자유롭게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셔서 일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기한전에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내가 주인된 권리로 내가 가진 물질을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끝까지 뿌리를 깊게 내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첫 예물을 드림으로 시작을 여십시오.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온전한 11조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담아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입이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주머니에 전대가 새지 아니하며 질병으로 가져가지 아니하며 또한 사기꾼이 가져가지 아니하며 원래 여러분들이 주인된 권리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